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말씀 7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도 어떤 길인가로는 오셨을 겁니다. 앞길도 있고 저 사이 길도 있고 차를 타고 왔든지 걸어왔든지 다양한 길을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이르셨을 겁니다. 아까 마지막 사진을 딱 보시면 우리 교회 옆에도 여기 옆에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원래는 사람들만 다니라고 만들어졌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좀 집안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 길을 어찌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은 속성상 한 번 딱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아닙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그런 길이 됩니다. 보셨죠? 저게 전에 이 배수로가 딱 가운데 있으면서 더더욱이나 아리까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알란가 몰라 여기는 교회 땅, 여기는 그냥 길, 이런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데 알란가 몰라 또 이렇게 살짝살짝 메워놓으니 어떤 거예요? 우리 원래 한 몸이었어, 알란가 몰라, 이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한 몸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내 길이야 라고 가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당한 명분이 생기면 우리 여기 예쁘게 정원을 꾸몄어, 놀러와. 아니면 주차장 한 기둥에 딱 마련해 놓고 여기는 정원이고 이렇게 만들었어? 좋지. 한번 앉아볼래? 의자라도 딱 놔두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만 다니는 거. 여기는 공원이니까 사람이 다니면서 조금 위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니? 라는 사인을 줘야 모두 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는 짓이 다 저렇지 뭐, 교회에서 무슨 의로운 것을 보겠어, 이런 말이나 듣게 되는 그런 억울함이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한 번 내주면 끝까지 약간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길이라는 것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누가 냈던 어떤 목적으로 냈던 한 번 만들어진 그 길은 누군가는 가게 되고 그 길이 넓혀지면 넓혀졌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닫아! 이렇게 해서 폐쇄시키지 않는 이상 그 길은 계속해서 누군가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 뭐 국도 아니면 뭐 28번 국도 70번 국도 그러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 잘 모르는 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은 가봤더니 아니네, 또 내비가 아주 기묘하게 이상한 길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어머, 이거 뭐야? 숲이네.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봐야 아는 것도 있고 또 그 길을 목적하고 가는 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다 누군가는 갔던 길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가는 길이니까 내가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고 어떤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 길의 끝은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행위라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데렉라는 말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행위하고 연결되어 사용되냐면, 길은 반복해서 갑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여간에서는 닿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만들어진 습관, 습성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가봐야만 알아?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걸 때로 알면서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갈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 혼돈의 시대, 그 어려운 시대를 전혀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 노아가 소개됩니다. 노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길을 같이 한, 이 6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동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그럼 목적지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동행자도 하나님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과 어떤 결과가 달라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어떤 본문을 선택하든지 항상 앞에서부터 쫙 해당되는 것까지, 제가 해당된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기까지는 쫙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최소한의 목표가 10번.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는데 가장 유사한 것이 1장에 있습니다. 1장이, 창세기 1장은 사실은 눈 감아도 어떤 내용인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려운 거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그것만 말씀하시면 압니다. 그거 뭐 첫날에 뭐 만들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시험에 듭니다.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대요? 좋았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것 세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묘하게도요 6장의 말씀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땅이었는데 갑자기 망할 땅이 됐어요. 사실 12절의 이 단어가 부패하다, 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신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은 대단한 결정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 때 좋아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던 것은 빛을 딱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으셨어요. 어둠캄캄한 그런 세상, 물로만 가득 찬 세상, 혼돈이 가득 찬 그 깊음, 그 모든 것이 파해지고 어떤 것이 세워지냐?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해서 어둠이 어둠답게 됩니다. 그러면 경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섞여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경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갈 것들로 다 채우신 그 상태를 보시고 와, 진짜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그 땅,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채우셨는데 그 땅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5절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지금 꼬라지가 어땠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잘 되라고 그리고 번성하라고 가득하라고,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말레,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칠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많게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축복받은 그 사람들과 축복받은 그 동물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떠냐? 5절의 말씀처럼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좋았던 것이 그 나쁜 것이 된 것을 말합니다. 전혀 반대. 하나님이 좋았던 그 좋았던 것이 토부라면 이게 나쁜이라고 표현된, 죄악이라고 표현된 것이 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정반대의 말, 정반대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 마음이 달라진 이유가 1절에서부터 4절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들이 그냥 바싹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덩어리가 된 겁니다. 뭐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진짜 사람인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에게 임한 일들이 뭐냐? 생각하는 쪽쪽 좋은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 마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냥 나쁜 생각으로 나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이런 걸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것이 답이요.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됩니다. 5절 끝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보시고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본 것, 하나님이 본 세상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하나님이 보았던 일이겠습니까? 이래도 될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좀 나아질까? 그래도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원래대로의 상태대로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바라보셨겠습니까? 이게 반복된 상황의 결과 보시고입니다. 하나님이 쭉 지켜보셨는데, 매일매일 보셨는데, 해가 지나도록 보셨는데 바뀌질 않아. 인간들이 말이야 바뀌질 않아. 그것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모든 상황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채워라 라고 하면서 땅에 충만하라가 말레, 아까 단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뭐해서? 사람들이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어떻게 됐냐? 구분이 없어졌어.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그 기준이 마구 훼손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본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왔다 갔다 섞입니다. 그럼 뭡니까?
옳고 그름의 판결의 기준이 전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으셨던 태초의 상태, 혼돈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그냥 마냥 보고 계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태를 오랫동안 지켜보셔도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상태,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두어선 안 되겠다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만 싹쓸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 어디에까지 미치는 겁니까? 사람이 동물들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찬가지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그들마저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멸하여야 될 대상으로 그들 또한 모두 다 쫙 싹쓸이 당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내 주변에 대한 책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냐?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유, 누구 탓하기 참 좋아합니다. 아유, 쟤만 없으면, 아니면 무엇이 어째서, 환경이 어째서, 그 환경의 책임도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 탓이냐? 나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상호적인 반응이 필요한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햄이라는 단어인데, 이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주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고 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힙니다. 그가 은혜 받을 만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 정말로 100% 진짜 하나님께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옳다고 인정해주는 사람, 옳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노아였단 얘기고, 또 한편으로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길을 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그가 어땠길래 이러한 삶이 가능했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옆에서 짜잔하고 나타나서 내가 지금 너랑 같이 걷는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나타나서 같이 걷자 그러면 못 걸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과 걷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많지 않습니다. 그 길을 노아는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톨레도트, 기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야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살아온 그런 역정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를 이렇게 살았으면 동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순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는 며칠 작정해서 일주일을 기도하거나 아니면 40일을 기도하거나 100일을 기도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평생이라는 것은 매일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 새 아들을 낳았다를 그냥 던지시면 안 되고요. 믿음의 자손들이
그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을 이어갈 자손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였던 아버지의 생활을 그들이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와졌고, 그런데 여전히 그 땅은 어떠한 땅이냐?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부패한 땅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잊혀지지 않아야 되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이 없으면 지금 보여지는 그 땅에 만연한 곳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길,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여기에 포악함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어는 하마스라는 폭력입니다. 폭력이 난무한 길입니다.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줄 알고 막대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땅에 가득한 것, 땅이 그렇게 더럽혀진 것, 그렇게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괜찮다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진 땅인데, 그 사라진 땅에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또 마지막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이미 썩었음을 보십니다. 그 땅이 세워졌던 땅이 이미 무너진 것을 보십니다. 그 참담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혈육 있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행위가, 그 길이 그냥 저 사람도 가니까 나도 가고, 저것이 옳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판단도 하지 않고 깊이 보며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가는 길, 그렇게 다 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씨앗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질 만큼 그렇게 혼탁한 때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의 길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셨던 아름다운 그 땅,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이 땅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땅을 보시고 아름답다 말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진 대로 판단 없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임할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혹여 이 땅에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냈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게 힘이 하나마, 노아도 그 길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노아도 걸었고,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을 노아가 걸었듯이 힘이 하나마 존재하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길이 더 굵고 확실한 길이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봄직한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그런 삶인지, 하나님께 서 있는 삶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창조절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 땅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으로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환경도 책임을 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책임을 다 지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